오늘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엘리야의 말씀을 오늘 또 보려고 하는데, 실은 엘리야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에 실은 아합 왕 이세벨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심을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도 보세요.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엘리야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영적인 전쟁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항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된 영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전쟁에 집중하면 집니다. 저도 졌네. 주님, 이게 너무 지면 안 돼, 저처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근데 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오묘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게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본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 이 17장 1절은 실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교회를 다녔다 하면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절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은 외로운 믿음입니다.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 권장하는 왕 앞에 쓴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국민들에게 권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엔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죽이는데 죽이지 못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래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실은 죽이기까지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뻔뻔하면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믿음은 왕 앞에서조차 꺼리낌 없이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꺼리낌이 없어요. 왜? 자기가 믿는 이 신앙, 믿음이 너무 확실하고 진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야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는 뭐 굉장히 뭐 탁월하고 뭐 능력 있고 뭐 여건이 갖춰져 있고 뭐 영적 진리를 남들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확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항상 막 골방에서 기도하거나 막 우리끼리 막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나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야 돼요. 빛이 생겨야 돼요. 이 무미건조한 세상,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소금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지탱하고 보존시키고 만나게 하는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길 원하세요. 왜 그래요? 저 예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시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준다 그래요. 자, 건배. 아니 왜? 가차장 왜 술 안 먹나?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장로야.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가차장이라기보다는 대학에 갔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리 그때 8시까지인가 뭐라 그러는데 제가 8시 5분에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다 싸대기를 맞았더라고. 다 선배들이 싸대기를 맞고, 그리고 우리 대학교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맞았어요. 기억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선배들은 2대씩 맞고, 선배니까. 그리고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은 싸대기랑 플러스 알파까지 있었어요. 그때는 좀 그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총장을 하기로 했는데 총장이 탈락돼가지고 대학 원장을 하게 돼가지고 항상 그 사무실에 가면은 조선왕조는 500실 그 책이 그거밖에 없어. 굉장히 우울하게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총장이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한이 맺힌 거지. 내가 총장을 해야 되는데 대학 원장으로 밀려났다는 거지. 그래서 싸대기 맞았나? 어마어마한 분위기였는데 이분이 막 밤에 막 술을 따라가지고 술을 던지는 거야. 야, 예를 들면은 민야, 네, 받아. 확 던지고 저를 딱 잡아가지고 엎으면 맞아. 엄청 긴장된 상태로 있는 거고. 실제로 그때 뭐 이렇게 누구한테 나무 잘라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몇 대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그 아침에 싸대기를 맞고 저녁에는 이제 몇 명이 이제 잘라진 몽둥이로 종아리 걷고 말때 진짜 왜 그랬는지 몰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에서 나에게 또 술을 던지셨어. 딱 받았지 나는. 자, 우리가 이제 건배 하는 술 안 먹고 딱 내려놓으니까 이 형들이 레이저를 저한테 쏘는데 딱 이거예요.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빨리 먹어. 이걸 막 다 저 레이저 거기 막 전원이 날 바라보고 교수님 날 바라보고 있고 막 가서 너 왜 안 먹어? 막 벌써 막 몽둥이를 잡고 벌써 싸대기 막 그 생각이 막 지나가고 막 시나리오가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제가 저는 차마 예수님 믿어서 말을 못 나오고 저는 교회 다녀서 안 먹습니다.
형들이 막 눈에서 레이저가 아니야 이제 막 토마호크 미사일 막 핵폭탄이 막 날 쏘면서 너 미쳤냐 그런 눈빛 쳐다보는데 교수님이 나도 장로고 이제 그때 집사라 그랬나? 무슨 교회 집사고 내가 아는 모든 장로들 같이 술 먹고 다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 너도 먹고 막 이러면서 벌써 또 근데 끝까지 안 먹으니까 교수님이 그래 넌 됐네 그러고 넘어가더라고. 이런 사건들이 별거 아닌데 이 빛을 드러내기 때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 나 혼자 기도 성경 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다 예수를 안 믿는 데서 내가 믿음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야지만 내가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래요. 교회에서만 막 엄청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만 오면 막 힘을 받고 막 교회만 오면 막 봉사하고 막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막 마치 찌질이처럼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맨날 푸념만 내려놓고.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돼. 주일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응? 그럼 막 그러죠. 야, 너는 너 교회 그렇게 맨날 가니? 야, 나는 술 안 먹어. 너는 밤마다 술 먹고 다니잖아. 나는 밤에 그런 거 안 해.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마음이 편해. 야, 술 먹으면 건강 나빠지지. 야, 교회 가면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응? 어렵고 힘들 때 남들처럼 한숨 푹푹 쉬면서 안 되겠다. 못 살겠다. 전화해가지고 막 토로하고 맨날 나 힘들다 죽겠다. 그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평안하니? 나는 주님이 날 도와주시거든.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람은 부럽습니다. 막 입술에서 막 예수님이 고백돼야 돼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와야 돼요. 나의 입술, 삶을 통해서 막 고백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9절 가보십시오. 9절에는 경고를 줍니다. 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여러분 안 찾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세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예수님이 날 모른다 그래요. 이거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섰는데 예수님이 저 왔습니다. 누구?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자기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대하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같이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니? 말도 마라. 너무 힘들다. 뭐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참 요즘 내가 무슨 위원을 맡았는데 사람들 말도 안 듣고 교회가 이게 참 문제가 많아. 그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바보고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봤을 때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간접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줬는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나는 한 번도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린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다 드린 적 있어요? 저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 다 드린 적이 없는데 주님은 날 위해 다 줬는데 조금 뺏어간다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부인 안 했어요. 그게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나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간접적 부인, 또 직접적 부인이 있죠.
어디 가세요? 교회 가고 예수 믿는 말도 못하고 아니야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게 창피합니까?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말과 삶으로 막 고백되어야 돼. 세상엔요 예수 믿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 믿는 걸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를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이 지금 더 힘들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그래 너 모르니까 하는데 이건 예수님을 믿는데 뭐 너의 신앙 방식은 이상하다, 너의 믿음은 잘못됐다, 이해를 못 해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요 마음에 이 믿음의 시련이 갈등을 계속 내 마음에 막 만들어냅니다. 내 상사가 됐건 내 친구가 됐건 꽤나 큰 고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온 마음과 뜻 다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준을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스스로가 그래 넌 어린아이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욥의 고백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나의 믿음의 길은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남이 대충 산다고 해서 나도 대충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이 길은 주님만 아시는 길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갈 때 때로는 욕도 먹고 이해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결국 뭡니까?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냐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아요. 한 10년, 20년 정도? 길으면 50년. 우리는 50년 바라보고 사는 인생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10년, 20년, 50년 바라보고 산다는 분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는 영원, 죽은 이후의 삶까지. 사도 바울은 영원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거를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예요?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길은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사도 바울이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너의 남편과 부인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결혼한 부부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건 맞아. 부부가 기쁘게 하죠. 그러나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기쁘게 할래. 이 순서가 틀려지면요, 삶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순서가 틀려지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좋아요. 관계 굉장히 좋아요.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영이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지면서 적들의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들의 통치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점점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집안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면류관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는데 이게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자기가 이 고백이 아합왕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이 고백하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분명히 알았지만 왕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나를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고백은요, 외로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실제로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온 이스라엘 통틀어서,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혼자서 그 고백을 한다고 외쳤어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몇몇 사람들이 예스할 때 노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10명이 다 예스하는데 나 혼자 노라고 외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 나라가 예스라고 외치는데 나 혼자 또라이처럼 노라고 외치는 건요, 그 누구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누구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조금 모여도 나 혼자 생각이 다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수그려 들고 그러잖아요. 안 되겠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는 온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합과 아세라파고 나 혼자 다른 파야.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 앞에서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아요. 이 고백을 한다고 누가 박수를 치거나 내가 당신의 믿음에 탐복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닐 거를 뻔히 알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의 이 믿음의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사라질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래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18장 2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계속 나 혼자 남았다고, 이 혼자의 외로운 길을 믿음으로 막 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자기 집안에서 혼자서 나 혼자 예수 믿거나 나 혼자 이게 막 이 길을 가는 게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었지만 왕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편협한 사람끼리 우리 하나님을 외치면요, 편협한 우리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내게 뭐라 그럴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소리가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 고백만 하지 않습니다. 고백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의 믿음은요, 뭐 책상에서 뭐 책을 보고 뭐 아카데믹하게 신앙을 배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신앙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막 교회 안에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신앙은요, 막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막 흔들리고 막 조그마한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조금만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조금만 뭐 이렇게 생기면 그런 유약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뭐예요? 이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신앙의 길입니다. 내적인 확신이 가득한 신앙이었어요. 내적인 확신이 가득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내 길에 내 안에부터 내적인 확신이 가득해야지 남에게 나의 신앙을 선포하는 거지. 나도 막 스스로가 고민되고 어렵고 이게 맞나 싶은데 누구를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건 어렵습니다. 그게 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정치인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줄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을 옹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온도 습도 맞춰놓고 교회 안에서 키워지는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노지에서 힘을 내는 신앙이 돼야 돼요. 돌짝밭에서도 힘을 내고 어디 가든지 힘을 내야 돼요. 이 거친 세상과 거친 풍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그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온도가 1도 올랐어. 더워. 힘들어. 에어컨. 이건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쫄짱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죽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뭐 했어요? 집안에서 가장 열등한 아이로 판명이 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요. 좀 똘빠가 나요. 그래, 너가 대학을 가서 네 동생과 쟤를 네가 먹여 살리고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한 명한테 몰빵을 하잖아.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명이 상경해가지고 이제 막 형이 막 잘 되고 나면 좋은 형이면 도와주고 나쁜 형이면 이제 굉장히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처가 쌓이고 아파지죠. 다윗은 뭐예요? 똘빵인가 똘빵. 너는 그냥 형들이 잘 되면은 국물이 떨어질 거니까 양이나 쳐라. 그런 사람 공부를 누가 시켜? 양이나 치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러는 다윗의 신앙은 어디서 큽니까? 거친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성장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친 들판에서 성장하니까 골리앗이 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너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니? 저기는 어려서부터 착착착착착 훈련받은 사람이야. 저는요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울 왕이. 다윗의 신앙, 그래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탁자에서 막 공부하고 막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막 고민하고 막 도서관에서 막 책 찾아가지고 막 글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자기가 돌아다니는 교회의 아픔과 자기가 있는 그 감옥의 현실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태어난 글들입니다. 이건 어디 앉아가지고 마음 편히 쓴 게 없어요. 마음 그래도 편히 쓴 글이 뭐예요? 로마 감옥에서
아무도 나 괴롭히지 않고 밥만 먹고 자고 하니까 무슨 명작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다 모든 커리어를 던지고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위대한 영웅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뒤로 가서 영웅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뒤로 돌아간 사람은요, 성경에서 멋있게 나오다가 잊혀집니다. 믿음의 영웅은 뭐예요? 앞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부터 걸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걸어가 보세요. 걷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누구 혹자 들으니까 뭐 한 번 걸으면 10km, 20km, 30km 막 걷는다는데 계속 걷는 거요. 계속 걸어보십시오. 어려워요. 중간에 막 갈등이 와요. 그만할까? 그만 걸을까? 다리가 아프다. 목이 마르다. 너무 덥다. 춥다. 무섭다. 여러 가지 마음이 옵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걸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잠깐 하루 이틀 막 은혜 받고 가능해요. 꾸준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상처, 나의 작은 고민, 작은 어려움 같은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거친 풍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엘리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도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영웅이 내가 먼저 돼야 돼.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나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영웅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영웅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벨과 아합을 보는 이유는 주님께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이세벨 영의 공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주시죠. 이세벨 영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를 통치하는 분이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분이 그 믿음의 영웅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되면 돼요.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은요, 말의 고백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관장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잖아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신앙은 책상에서 배우고 문서로 배우고 이런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문서와 책으로 공부하면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학자라는 사람들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연구원이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엘리야의 신앙은요, 이게 그렇게 배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웠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어디서 듣지도 못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정상적이냐고요. 계절의 변화와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한동안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가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또 가뭄이 끝납니다. 다시 비가 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비가 오고 안 오고가 내 입에 달려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선포가 아니고 세상의 이치와 맞지도 않는 이 선포를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 이 선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다스림을 내가 당신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천둥과 비의 신인 바알이 결국은 비를 준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다산, 풍요를 주는 아세라가 북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농작물의 풍요를 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알, 아세라 아무 힘이 없다.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비를 주관하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시돈 공주가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온 북이스라엘에 퍼뜨렸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아합과 아세라에게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안 오면은 이거를 왕만 알아요? 아니죠. 온 백성이 다 아는 거예요. 온 이 고백은 실은 아합 왕에게 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온 북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백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었어요. 생각 속에서 머문 신앙이 아니었어요. 혼자 막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더 큰 문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그 결론 때문에 또 더 큰 고난이 생깁니다. 나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왜? 너 아무리 네가 생각하고 네 머리로는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풀어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짓 또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짓에 부딪혀서 오직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때로는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위험을 안아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지금 다음날 비 오면 어떡할 거야? 다음날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죽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이슬 왕이시여! 왜? 궁궐밖에 온 땅에 이슬이 가득하나이다. 뱀 같은 혀를 가진 엘리야를 당장 능지 처참하시옵소서. 이 새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왕이 막 얼마 그랬어요. 엘리야를 능지 처참하고 삼족을 멸하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몰라요. 비 한 방울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지금 비 한 방울, 이슬 2개 난리 나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누가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지금 모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 누구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이걸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려면 나의 고민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고민에서 못 벗어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어떤 사람이 줬다거나 어떤 상황이 줬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상황은 상황이 이래서 그래. 계속 그러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돼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풀리지 않습니다.
고민은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자 하면요, 그 고민은 쉽게 풀립니다. 쉽게 풀려요. 몇십 년 또는 내 평생을 사로잡았던 고민들이 내 생각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까다로운 문제도 쉽게 풀립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랑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용서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이겨내라. 이겨내면 돼요. 순복해라. 순복하면 돼요. 포기하라. 포기하면 돼요. 잠잠하라. 잠잠하면 돼요. 참아라. 참으면 돼요. 도리어 기뻐해라. 기뻐하면 돼요. 도리어 감사해라. 감사하면 돼요. 실은 이 간단한 문장들이 우리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막 기독교, 우리가 설교도 막 너무 많이 듣고 막 너무 많은 것을 알다 보니까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독교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은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되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데, 쟤는 여기 들어올 마음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분위기를 아는 거야. 벌써 다 앉아있고, 여기 들어오면 내가 혼날 것 같고, 벌써 다 눈치 빠르네. 눈치가 빠르네, 다혜리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순복하지 않아서 그래. 결국은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항상 가시가 있다는 거죠. 마치 치질 걸린 환자 같아요. 치질 걸려보셨어요? 각도가 중요합니다. 까딱해서 잘못 앉으면요, 그 쓰는 고통이어가지고 의자 앉다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앉는 게 두려워져요. 비슷해요. 가시가 딱 있어가지고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내가 삶의 질이 떨어져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나를 계속 아프게 하는 문제, 또는 잊어버릴 수 없는 문제, 잊혀지지 않는 문제, 이런 아픈 문제가 침대와 방하고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요, 우리 다 지금 자유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과 맞닥뜨려야 돼요. 모든 변수를 다 제거하고 God and me, 하나님과 내가 딱 있어야 돼요. 엘리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문제인 아합왕 앞에서 다 제낀 거야. 아합왕 앞에 딱 가가지고 그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합왕의 이 우상 숭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 누구도요, 지금 왕이 우상신을 선전하고 있고 왕비가 선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바꿔? 아무도 못 바꿔요. 엘리야는 정확히 그 문제의 근원인 아합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모두가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예언적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과 또는 나와 누구와 내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고 비난하고 좌절하고 막 넘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쇠고 쐈어요. 지금 윤석열이 문제다, 아니다, 전 대통령이 문재인이 문제다, 국민의힘이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어디 교회가 문제다, 목사님이 문제다, 누구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계의 문제가 뭐냐?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기후변화가 오니까 이렇게 가뭄이 든 것이 아니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문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말이 꼬이죠?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 같은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WCC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얘기를 했죠. WCC가 뭐고. 세상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잘못되고 있다는 거. 왜 신문 보면은 신문 요즘 안 보지. 네이버, 다음 어떤 걸 가도 세상이 잘못되는 거 다 알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거다. 내년에 올해 말에 또 금리가 오를 거다. 이거는 부인했어. 왜? 유럽도 금리를 올리는 판에 미국도 올릴 건데 우리가 안 올리면은 우리가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입을 불가능한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 적자에 쌓이고 허덕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죠. 누구나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금리가 이러다 나라가 망했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아니다. 그 전 정권 문재인 때문이다. 아니다. 누구 때문에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나라가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왕 앞에 딱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이 옮겨지고 담대히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오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외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되고 이 길을 따라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문제 앞에서 주님과 맞닥뜨릴 수 있는 이 과정이 없이는 뜻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라는 이거는 그냥 내 고백인 거예요. 고백. 힘이 없는 고백. 우리는 우리 교회의 중대한 문구 중에 하나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서 축복해 주시다. 당신이 엘리야입니다. 내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내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